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23편은 다 암송할 줄 압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신실히 이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부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자존하신 계약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때를 따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계약하신 계약을 구속 계약이라 그래야 합니다. 구속 계약이라. 이 계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이 계약을 이루시려고 인류 시조 때부터 범죄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계약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약의 주님으로 오셔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의를 신구약 성경 기록해서 주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계약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 사랑과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것이 은혜 계약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 계약, 은혜 계약. 구약교회 때는 구속 계약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지만 신약교회된 우리에게는 이 계약을 완성하시고 이 계약의 은혜 아래 거하도록 주님이 계약하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현실로 인도하십니다. 주일날과 설날이 겹쳐도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런 뽀시래기 환난도 이기지 못하면 목숨 바쳐 숨겨야 될 현실이 오면 다 도망가지. 내가 주님만 믿습니다. 그래 할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계약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만들었어도 그 현실에 내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할 만한 힘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도록 구속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 구속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믿으면 주님이 계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게 피동되어 살지 말고 모든 걸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계약의 주님,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계약의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는 주님은 계약의 주님입니다. 계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열었지만 우리 주님이 대신 다 지켜 순종함으로 완성해 놓은 그 은혜 아래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주님이 대신 전투해서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매인돼서 자유하도록 고난 가운데서 기쁨이 역사하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주님과 교회된 우리와의 관계는 이 은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어 살지 못하지, 믿고 순종만 하면 주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해한다고 해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절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세력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도 이겼고 마귀도 이겼고 사망도 이기신 그 기본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살도록 그 범위를 성경으로 계약해 주어놨습니다. 성경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지만, 성경을 떠나면 주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떠난 고기와 같고 뿌리 뽑힌 식물과 같고 어미를 잃은 아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약의 주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면 주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는 다 이 은혜 아래에 절대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책임을 인도를 받아 사는 길이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이렇게 말했지요? 누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예? 예, 다윗.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예수님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가 되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계약의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싫어요 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계명을 어겨 사는 사람이요, 계명을 지켜 사는 사람은 계약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양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를 거하는 걸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다윗을 절대로 해하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하면 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걸 잘 배웠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참 복이 있습니다. 계약의 주님 따라가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을 범하면 복이 도망갑니다. 예. 오늘 우리는 계약의 주님이 우리 목자 되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 된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것이 계명 지켜 순종하는 거지요. 죽어도 살아도 힘들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면 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면 주님은 나에게 뭐 됩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면 주님은 나에게 뭐가 되어 주십니까? 머리 되어 주시죠. 머리가 되어 주시죠. 몸과 지체로 연합된 나는 주님에게 완전 피도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면 주님은 나에게 뭐 되어 주십니까? 왕이 되어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면 당신이 책임지고 지켜 보호해 주실 때에 절대 안보를 받아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대한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진리가 되신 계약의 주님 따라가는 걸음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나는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주님의 교회. 주님은 나의 머리. 주님의 나라가 되면 주님은 나의 왕. 내가 주님의 양이 되면 주님은 나의 목자. 이 관계가 완전한 관계입니다.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래 살고 보면 참 편하거든요. 기쁘고 담대하고 살만 나는 삶을 삽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주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한번 지켜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도록 한번 지켜봐요. 주님 사랑과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 어떤 것을 탐하고 쫓아갈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목자라. 참 우리 신앙 개인 신앙입니다. 개인 신앙이 바로 안 되면 전체 신앙이 바로 안 되죠. 우리 각자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도록 주님은 내 안에 영감과 진리로 역사해 주는 빛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감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받아가 사는 사람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지요. 99 사람이 다 계명을 어겨 살아도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 살면 계약의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신사참배와 같은 환난, 유교와 같은 환난이 와도 내게 대한 주의 계명을 내가 지켜 순종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면 나에게는 절대 해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평안하고 전쟁 속에 있어도 평안하고
그게 피난처거든요.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도 평안합니다. 믿습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신앙은 개인 신앙입니다. 남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만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린 또 전체를 생각하고 나와 같이 계명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해서 안 됩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나와 같이 주의 계명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 개학의 주님은 교회의 주님이시거든요. 교회의 머리 되어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얼마나도 사랑하고 희생해서 저도 나와 함께 계명 지키도록 힘쓰는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개학의 주님이신데 나의 목자이면서 전체의 목자십니다. 모든 교회의 목자수요. 이래서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구원하시려고 아직 재림하여 오시지 아니하시고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나는 계명 지켰으니 선하고 너는 계명을 어겼으니 악하지 않느냐 하고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줬는데 나도 예수님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주를 그렇게 쉽게 하고 징계를 그렇게 쉽게 하고 욕을 그렇게 쉽게 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개학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도록 첫째로 힘써서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개학의 주님은 내게 목자 되어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고 안보하여 주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믿음의 식구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나와 같이 계명 지켜 순종하도록 이것을 두고 버려두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내 마음에 긍휼히 역사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이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개별을 섭리하시는 주님이 전체를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양이 되고 개학의 주님은 우리 목자가 되도록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형편이, 나의 시대가, 나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거기에 개학의 주님이 목자 되어 역사하시는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가는 양이 되면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면 양의 목자가 되어서 자기 양을 다 불러내고 앞서가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와 함께 주일을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지키지 못한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사랑함으로 재무리함은 되어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 사랑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게 대한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면 계약의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계약의 주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거든. 가만 돌아서요. 억지를 부리지 맙시다. 주님의 인도만 받아가면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소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주님,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주님, 나의 주님이 되소서 역사해 주십니다. 계약의 주님이 목자만 되어 있으면 그 양은 목자를 따라서 모든 사랑과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계약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소유도 부족하고 모든 면이 부족한 내인데 내가 부족하지 않다니? 내 안에 내가 아니요 계약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되어 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옛사람 내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새사람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역사해 주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장사가 안 됩니까? 돈이 안 벌립니까? 힘이 없습니까? 장래가 희망이 없습니까? 믿는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주님이 역사해 주겠다고 계약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되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저 가정 안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온 가족이 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자기 다니는 직장에서 저 사람은 뭐 부족함이 없다. 지혜도 뭘 맡겨도 일 잘하고 뭘 어떻게 해도 참 모든 것이 능력이 부족함이 없고 참 윗사람한테 사랑도 받고 동료들에게 사랑도 받고 참 부럽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날마다 내 입에서 찬송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계약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술도 하락하니 잘하지, 반찬도 하락하니 잘하지, 밥도 하락하니 잘하지, 나물 무치라 해도 잘 무치지. 참 맛이 있다. 일 하락하니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야치에 있다. 뭘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뭘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저는 이등병 때 자대에 가서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힘세다고 살까마이 50kg, 80kg 살까마이 끄떡끄떡 들어다가 옮기 싸니까 힘 좋다고 그 일해려. 그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2달 딱 되니까 목사님이 출장을 보내주는데 엑스포 74년도죠. 여의도로 보내주는 거예요. 나는 군종도 아닌데 목사님이 군종으로 연대 군종으로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3일 전에 계급장이 1등병 달아라. 준비해라.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 나는 목사님한테 거기 안 가고 우리 목사님 그 창에 집회하는데 거기에 갔다 올게요. 그럼 그거 갔다 와. 그래서 집회 74년도 집회 참석을 하고 집에 와서 이틀 밤 자고 집에 가니 부대 복귀하니까 가만 당장 인사계와 중대장이 부엌에 그 일하지 마. 우리 행정반에 와서 일하라고. 행정실에 가서 또 1년을 열심히 일해놓고 나니까 목사님이 그 일하지 말고 저 3대대 군종으로 일하라고. 그러니까 중대장 인사계는 안 됩니다고. 4번이나 명령이 내렸는데도 그걸 거부하다가 마지막에는 목사님 하는 대로 중대장이 허락해 줍니다. 여기에 가서 일해도 좋고 저기에 가서 일해도 좋고 저 가서 일해도 좋고.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니까. 이런 경험을 해봐요. 보면 참 좋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걸음에 미혹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항상 악한 자가 옆에서 노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귀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완전한 보호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걷는 것은 이미 계약의 주님이 계속해서 성경의 계약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계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는 방편을 주님이 어떤 초장으로 인도해도 거기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주의 계명만 지켜 순종하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의 계명,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주의 계명만 지키면 나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계약의 주님은 나를 책임지고 역사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비유로 해서 말씀하지요. 목자와 양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여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누가 나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줬다. 비유지요. 계약의 하나님이 주의 계명 지키는 나를 전쟁 속에 있어도 궁궐 속에 있어도 주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푸른 초장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풀이 있지. 푸른 초장에 풀이 있지. 배부르게 먹고 쉬기 좋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요.
쉴만한 물가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지. 목마르지 않도록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의식주 완전 해결.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완전 해결 누가 책임지고 역사해줘요? 주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주의 계명 지켜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 의식주를 책임지고 해주기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건 걱정이 없어요. 도리어 나누어주고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넉넉하게 해주시는 계약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뭐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계약해놨습니다. 계약. 이 계약을 주님은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조그만한데 여기서 이래가 되나 저 큰 데 가서 이래야 돈을 많이 벌지. 작은 것이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누가 그래 합니까? 계약의 주님. 오늘 이 계명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의식주를 주님이 다 책임지고 역사해 주십니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하는 말은 중생된 영과 함께 하나가 된 나의 마음을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의 계명만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을 때 여기 내 영혼입니다. 주님을 모신 마음이죠.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 내 몸을 주장해 줍니다. 이목구비 수족을 지도해 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나를 인도해 줘요?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의인이 살아가는 길로만 또박또박 가도록 내 안에 계신 계약의 주님이 인도해 줍니다. 뭐가 걱정할 거 없어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계약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있으면 뭐가 걱정할 거 없이요.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일을 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주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참 공짜병이요. 이래서 우리의 은행심사, 우리의 행동을 주님이 완전 책임져 줍니다. 이것이 계약의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것이죠. 의식주 책임져 주지. 우리 행동, 일 다 책임져 주지. 야, 좋습니다. 또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 아닙니까? 집안에 있어도 집 밖에 나가도 일터에 가도 어디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쟁터와 같아. 전쟁터와 같아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많습니까? 그런데 계약의 주님이 나의 목자만 되어 있으면 해를 주는 모든 원수는 주님이 대신 뭐 해줍니까? 싸워줍니다. 이겨줍니다. 막아줍니다. 참, 우리 한국은 참 달달이 제사를 지내야 조상이 자손들을 잘해주는 줄 알고
많이 속았지요. 그러다가 제사 하나 버리고 둘 버리고 셋 버리고 넷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 믿어가지고 자손들이 복된 사람 있고, 달날이 없는 돈 빚내가 제사 지냈는데 자손들이 쫄쫄 망해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똑똑히 보고 살아야 돼요. 예? 세상 따라갈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 세상의 온갖 어려움은 주님이 대신 다 해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계약의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얼마나 책임져 주느냐. 절대 안보, 절대 안보. 주님이 완전 보호해 줍니다. 이것을 두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은 막대기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목자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다윗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팡이 그거 하나 가지고 뭐합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뭐 했죠? 블레셋 꼬리앗 대장도 처음 물러뜨리고, 늑대도 사자도 범도 뭐 오는 것 짐승 다 막대기 가지고 다 물리쳐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권하고 주재하소서 우리 위하여 섭리하여 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렇게 해준다고요? 뭐가 되면? 계약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있으면, 내가 계명을 어겨 계약의 주님을 떠나면 저는 절대 보호가 없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암만 마셔도 목마르고, 아무리 담과 울을 잘 해놔도 도둑이 와서 다 도둑질해가고, 참 그런 인생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걸 홀로 주님이 주권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의식주도 책임져 주지, 또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를 책임져 주시지, 또 뭘 책임져 줘? 우리의 보호를, 우리의 완전한 보호를 책임지니까 어디든지 생명과 평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가 생명과 평안이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 사랑 안에 떠나지 않습니다. 네. 자,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해하는 악한 자가 장사를 해도 내 장사를 방해하는 악한 자리 옆에 안 와야 장사가 잘 되지. 내 장사보다 업이 더 크고 더 잘하는 장사와는 쫄딱 망해지. 1억을 투자했는데 2억을 투자해가 옆에 와 장사하니까 1억 투자한 거 다 헛일돼 뿌리지.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이 가시와 담을 쳐서 다 막아주십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IMF가 오니까 참 믿는 자는 망한 기업 사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계명 지키 살지 아니한 자는 부도가 나서 다 절단 나버리고, 그러니까 뭐 더 잘 되잖아요. 코로나가 와도 상관없어. 전염병이 와도 상관없어.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이 잘 되도록 뭘 차려준다고요? 상인데 밥상. 보상에 잘했다고 상을 크게 차려가지고 거기 다 내게 뭐가 되도록 한다고? 밥상이 되도록 해준다. 전행물, 전쟁에서 이겨서 싸움은 주님이 해주고, 싸움은 주님이 전투해주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전부 내게 줍니다. 참 아브라함이 전투하니까 그래 했잖아요.
상만 내게 줍니까? 또 뭘 말씀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사장, 선지자, 왕은 기름 부음 화울이 안 나더래요. 이도원 선생님, 저 자는 모양. 화울이 안 나도록 조절해야지. 정신 딱 차려가지고 말씀 듣고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울리도록 그리 말씀 듣도록 하면 되나?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바로 썼으니 내 잔이 넘친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제사장, 선지자, 왕직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직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직분을 감당하는 데, 은혜 베푸는 데에, 시恩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시恩의 기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줄 거 없고, 도와주려 하는데 도와줄 거 없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이들이 과자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과자 하나 사줄 돈이 없으면 어찌합니까?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고무신을 신고 학교 가는데 고무신이 툭툭 터져가지고 그걸 끌고 학교 가는 걸 보고 8살짜리 입학해서 학교 가는데 새신 하나 못 사줍니다. 얼마나 엄마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명 지켜 살면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나누어 주고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동정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책임져 주십니다. 얼마든지 나누어 주어 풍족하도록 주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계약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 계시면. 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 세상 사는 한 토막이 평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따른다. 내가 가는 데마다 선하심이 따르고 인자하심이 따르고요. 선하심이 따른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나도 선하신 주님이 책임을 지고 내 앞에 머리가 되고 성세님이 되어주고 왕이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주시니 뭐가 부족하겠어요? 선하심이 따르고 또 뭐가 따른다고 했어요? 인자심이 따른 사랑과 긍휼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내 사랑과 긍휼로 따라서 참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랐고 옷자락도 하나 안 벨랐고 하나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껴줬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름 뭐죠? 쩔뚝발이 왕궁에 불러다가 한 가족같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거기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나의 평생에 따르도록 마음, 성품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행하는 일에 모두가 주님이 하시고 것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요. 뒤에 뭐라고 붙였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세상이 왕궁도 여호와의 집이요, 이스라엘 나라도 여호와의 집이요, 온 세계가 여호와의 집이요, 주님의 나라,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 새 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계, 그것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에 거하는 동안에, 영생하는 동안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까? 뭘 책임져 줍니까? 영생을 책임져 줍니다. 영생을 의식주를 책임져 주고, 우리의 은행 심사를 책임져 주고,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 주고, 우리의 은혜를 책임져 주고, 우리의 영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개학의 주님이 나의 목자만 되면 나는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전적 사랑과 은혜와 보호를 받아서 살도록 성경에 뭐 해놨단 말입니까? 계약해놨단 말입니다. 이 계약을 오늘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